로마서 1장 6장 1절로 14절. 로마서 6장 1절로 14절입니다. 말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함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저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하나님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은혜 증거들이 있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앞에 1절에 보면 1장에 보면 이신 득의를 설명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칭의에 대한 삶을 쭉 설명하는데 오늘 부활과 오늘 말씀을 연결시켜서 앞에서는 이신 득의를 설명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부활 이후의 삶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성화에 대한 모습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죄와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성화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인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우리 삶을 드리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부활과 관련이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이 있는데 특별히 죄와 의에 대한 생각 또 개념을 통해서 부활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열매 맺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무슨 의미인가?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의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면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다 저주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그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는데 십자가로 은혜를 체험해.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다. 그러면 죄 짓는 거 그렇게 뭐 심각한 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 은혜가 있다. 그러면 야, 죄가 은혜를 촉진하는 거네. 죄를 많이 져야 은혜가 많은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앞에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쳐? 야, 그러면 죄 이거 좋은 거네. 죄가 많은 은혜가 많은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2절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설명하는데 여기서 죽은이라는 것이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옛날에 이미 저희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우리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죄는 있는데 저희는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그 우리가 죄로부터 죽었고 죄에 거할 수 없는 근거가 뭔가? 그 3절에 있는 세례라는 단어예요. 세례. 연합입니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예수 믿고 또 새로운 사람 되었잖아요. 세례 받았잖아요. 이 세례가 물에 잠그다는 단어인데 그냥 의식상으로 물에 잠그는 그런 것도 있지만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겠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예수와 합해졌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를 이기셨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의 십자가가 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받음으로 하나 됐다는 거예요. 4절에도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세례받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죽으심이다. 주님이 죽은 것과 같이 우리도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에 대해 죽었어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다. 그게 십자가 의미예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 이게 죄의 몸입니다. 거듭나지 못했던 예수 믿기 전의 상태. 죄의 몸이 죽어. 이것도 부정 과거형이에요. 이미 과거에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다 죄를 다 이기셨어요. 사망에 매여 죽을 수 없었다. 죄를 다 이기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에 의해서 사망이 들어오고 한 사람에 의해서 생명이 들어왔는데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주님이 십자가 죽은 이유는 저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도록 10절에 보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단번 구약에는 반복되는 똑같은 동일한 제사잖아요. 주님은 한 번에 단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주님께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죄에 대해서 질 수 없다.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그걸 믿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고 더 이상 죄에 종노릇할 이유가 없고 그 새로운 삶을 살아야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 많이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성구 한 10 정도 들어요. 탑 10 정도 드는 성구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난 죽었대.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럼 내가 죽었다면 어떻게 살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대. 나는 죽었고 믿음으로 산다. 이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의라는 단어로 설명되어 있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십자가로 죄 다 이기시고 부활로 의의 삶을 산다. 5절에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표현을 또 쓰는데,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이란 뜻은 전복이란 단어, 전복, 접붙임하는 거 있죠. 접붙임하면 같이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같이 자라는데, 같이 자라는 것뿐 아니라 성질도 변합니다. 그 본질이, 그 안에 구성 요소가 변해요.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접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 맺는데, 절로 가지가 나무 떠나서는 살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붙어요. 이 자세한 설명을 로마서 11장 17절에 어떻게 설명했냐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이고 우리가 접붙임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뿌리에서 진액 다 빨아서 우리가 그거 받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돼.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다 함께 받는 자가 된대. 그게 연합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했는데, 그럼 난 연합하는 거 없는데, 근데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것 자체가 연합하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뭐 형식으로 보면 결혼식 하는 거예요. 딴딴따 하면서 난 당신과 함께 평생 100년 가약하겠습니다. 뭐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요즘 그런 얘기하면 결혼 안 할 겁니다.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요즘. 요즘 뭐 주례도 안 해요. 요즘 결혼식은 그냥 신랑 신부 둘이 다 하세요. 우리 서희 목사님 한번 결혼식에서 갔는데 설교도 못했대. 그러니까 둘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끝에 축도 한번 하세요. 축도 한번 하고 왔대. 안수 집사 아들인데. 심각하죠? 세례는 주님과 내가 평생 함께 살겠다, 그런 표시예요. 그래서 그게 연합이에요, 연합. 그 연합 의미가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가 죽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왜? 연합했거든, 하나거든.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도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어, 나도 죽은 거예요. 어디에? 십자가에서. 그래서 주님 부활하셨어, 나도 부활한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연합의 결과를 설명하는데,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는 잘 몰랐어. 근데 부활하셨거든. 그게 뭔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의롭다 하심은 법적인 용어니까 죄 없다 하는 거예요. 죄 없다 하면 어떻게 돼? 풀려나는 거예요. 무죄야, 무죄.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와요. 자유의 몸이 돼. 예전엔 내가 죄한테 절절맸어요. 우리가 나 예수 안 믿으면 내가 편하게 내 마음대로 잘 사는 것 같죠? 마너스 인생이에요. 마너스 인생을 살았고 죄 종노릇한 거예요. 내가 몰랐을 뿐이지. 지금 와보니까 그게 죄였네. 영적 싸움이었네. 그런데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연합의 결과입니다. 9절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부활이에요. 의는 부활입니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구약의 제사와 달라요. 단번에 한 번에 모든 걸 다 정리하셔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하여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연합의 결과예요. 예전에 우리가
죄 이기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잘 안 됐어요. 또 하다가 실패하고 또 하다가 실패하고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자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관계없이 되어버린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주장하다는 단어가 주인이 되다 그런 뜻이에요. 사망이 나를 갖고 노는 거예요. 실은 예전에 몰랐지만 죄가 나를 갖고 놀았어요. 죄가 내 주인이었어. 그게 바로야. 바로가 히브리 백성들 보내주고 나서 다시 추격합니다. 추격할 때 무슨 말을 쓰냐면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나의 이 섬김에서 내가 놓아줬는가 그런 표현을 써요. 어찌 이것들이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왜 보내줬지? 바보같이 내 건데 소유야 소유. 이 죄는 사단은 소유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복종시키려고. 그 단어가 주장이에요. 주인이 되다. 주인 되는 자격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도 나오죠. 이제방에서 떠나지 말게. 여기가 우리 집이래. 귀신이 여기 살면서 자기 집이래. 여기가 자기 거래. 자기 거.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여기 내가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가? 소유 개념이에요. 10절에도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주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의에 대해 사는 겁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주님 그렇게 하셨대. 우리도 그렇게 된대.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게 아니고 성화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죄에 대해서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제까지는 주님이 하신 일이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이야. 11절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 싸우라 그래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됐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살아야 된대. 그러면서 12절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요점이에요. 옛날엔 내 주인이 누구였어? 죄였어요. 죄. 나는 몰랐는데 죄가 주인 노릇했어요. 제사가 그겁니다. 제사. 제사할 때 뒤에 귀신이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귀신에게 절하는 거래. 우리는 아니에요. 조상님께 제사 드리는 거야. 효도하는 거야. 믿음으로 보니까 귀신에게 절하는 거래. 귀신은 뒤에 귀신이 앉아서 보는 겁니다. 아이 그래 이놈 착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착하지. 그래 계속 또 절하고 내년에 또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세차하고 계속하고 돼지머리 올리고 너희들은 다 내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옛날엔 죄한테 속아서 죄가 나의 주인이었고 내가 종이었어요. 내가 지배를 받았는데 그 죄가 자꾸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죽을 몸, 아담의 범죄로 죄성이 있는 형벌 받아야 되는 연약한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죄가 날 계속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 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돼. 가만히 있으면 내가 그쪽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대항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에요. 죄는 계속 우리들을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법적으로는 우리가 의인이지만 계속 참수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도록 하는 거죠. 창세기 4장 7절에 주님이 그 가인과 아벨 그 사건 딱 나면서 말씀해요. 야 주의해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경고하신 거야. 야 주의해라. 조심해라. 너 사고 치겠다. 일 나겠다. 죄 짓겠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딱 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온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꼬드겨서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자꾸 돈 때문에 사기치게 하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죄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는데 주님이 경고해 주셨는데 말씀 붙들지 못하고 결국 살인죄를 지는 거죠. 그렇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빗나간 게 죄고요, 못 미친 게 죄고, 왜곡된 것 죄예요. 꼬인 거. 세 가지가 크게 보면 죄입니다. 빗나가고 못 미치고 왜곡된 거.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짓는 죄. 특별히 입술로 죄 많이 짓죠. 입술로. 난 안 그랬어 하더라도 입술로 많이 죄를 져요. 잠언 6장 16절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이 다 죄입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쭉 나와요. 피 흘리는 손, 악한 괴결을 꾀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늘 죄 짓는 거예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간질, 우리 나쁜 거 알아. 근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주님이 싫어하는 67가지 중에 하나야.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분내는 것도 죄래. 당 짓는 거, 우리 한국 사람 주특기입니다. 당 짓는 거. 분열, 이단. 한국 사람들 정말 잘 찢어져요. 10명이 가다가 보면 2명, 3명에서 3분 또 뭐 4분 5열 이렇게 찢어집니다. 이렇게 뭉쳐야 되는데 자꾸 찢어져. 한 줄로 가다 2줄 되고 3줄 되고 줄이 어딘지도 몰라. 한국 사람 줄 잘 서야 된다 이게 하나 몰라요. 뭐가 진짜 줄인지도 몰라.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술 취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행,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굉장히 큰 죄죠. 간음, 탐색, 남색, 술 취하는 자, 남을 속여 빼앗는 자. 이게 다 죄예요. 오늘 본문에는 죄가 뭐라고 설명하지 않지만 죄는 엄청나게 많아.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럼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래. 그 죄는 계속 나를 지배하려고 해. 그럼 내가 어떻게 그들과 싸우나? 방법이 뭔가? 12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죄와 싸우는 방법 2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 몸이 원하는 거,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몸이 편하려고 하는 거, 몸이 좋아하는 거 따라가면 안 된대. 우리 그러잖아요. 뭐 좀 하면 뭐 앉고 싶고 눕고 싶고 이거 하는 거예요. 몸은 쉽고 편안하고 이쪽을 원해. 귀찮고 피곤하고 힘들면 안 해요. 그런데 그 몸의 사욕을 따라가는 게 뭐야? 죄 속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몸하고 싸우셔야 돼. 몸을 쳐서 복종하듯이 몸이 원하는 것 하면 백발백중 하나님과 멀어져요. 죄 짓는 거예요. 우리 의지가 몸에 따라간다. 그러면 지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몸이 하는 거 따라가지 말고. 2번째 13절에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2번째 방법은 내 몸을 어디에 드리나 그러면 몸의 사욕을 쫓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드리래. 내가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면 죄 짓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드리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뭐 만화책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무린 고수가 한 명은 나가서 원수 갚는 일에 쓰이고 한 명은 나라 구하는 일에 쓰이고 엄청 똑똑해 지혜로워 강도 악당 될 수 있고 착한 사람 될 수 있고 내가 어디에 쓰임받냐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어디에 드리냐? 불의의 무기로 드릴 거냐? 의의 무기로 드릴 거냐? 여기서 지체는 단순한 우리 육신뿐 아니라 전 인격을 설명해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쓰임 받을까? 나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걸 이제 공동 번역이 어떻게 됐냐면, 죄에 내 맡기어 악이 도구가 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내가 그냥 그쪽 따라가 죄 짓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건가 결정하셔야 돼. 불의의 무기로 들여질 것인가? 그럼 나쁜 일에 쓰임 받아요. 어딘가 우리 쓰임 받습니다. 나쁜 일에 쓰임 받나? 좋은 일에 쓰임 받나? 결단이야, 결단. 내 몸을, 나의 삶을, 나의 인격을, 나의 인생을 어디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여기서 뭐 불의의 병기, 의의 병기, 이거 한두 번 죄지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무의식 중에 실수했어요.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드리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뭐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고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나의 삶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래도 세상이 좋다고 할 것인가? 주를 위해 드릴 것인가?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나의 삶을 선한 삶에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죄와 대항하여 싸우고. 그럼 그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실은.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근거가 있어요. 14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주절일지도 몰라요.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대.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것 때문이에요. 죄는 계속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요. 죄짓게. 우리 삶을 죄에게 드리도록 만들어. 몸의 사욕을 쫓도록 만들어. 그런데 우리는 법에 있지 아니하고, 이 법은 율법이에요. 율법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에 있대, 은혜. 그럼 율법과 은혜 차이가 뭔가? 왜 율법에 있으면 안 되나? 우리 그냥 구약 생각해도 되는데 반드시 그것은 아니고, 율법의 역할이 크게 세 가지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다 죄인이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첫 번째, 율법은 죄를 깨달아. 내가 죄인이네? 그 깨닫는 거예요. 왜냐? 하라 하지 말라. 흔히 뭐 613개 있잖아요. 다 걸려들죠. 그래서 내가 잘못했네? 죄졌네? 그러면 야고보서 2장 9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죄지면 어떻게 돼? 경찰에 딱 오는 거야. 교통법규 어겼습니다. 내가 잘못했대. 범법자 만들고. 세 번째,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이 진노를 이루게 함이라. 딱지 5만 원. 그 역할이 율법이에요. 죄를 깨닫고 범법자로 정죄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틀렸구나. 죄를 쓰니까 어떻게?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진노가 임한다.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율법적 사고로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이거밖에 안 돼.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비참하고 늘 힘든 거야. 왜냐? 율법 역할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죄 다 이겼어. 더 이상 죄 좋은 노릇 할 이유가 없어. 로마서 5장 8절로 9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게 사랑이에요. 우린 정말 누가 날 위해 죽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누가 날 위해 죽었대.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몸 바칠 수 있어. 근데 누가 나 위해서 몸 바치겠어요? 누가 날 위해 죽으시겠어? 근데 주님 죽으셨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진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판단 정죄하면 끝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 우리 아이들 부모가 너 틀렸다, 너 잘못했다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고쳐지나? 안 고쳐집니다. 그때는 엄마 잔소리 듣기 싫어서 하는 척해. 나중에 또 해.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품지 않으면 절대 그 아이 버릇 고치지 않아요. 그냥 정말 힘들어도 품으셔야 돼. 잘못됐다고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이거든. 율법은 더 문제가 생겨. 계속 사망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감사하게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 해방되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모든 시스템 다 만들어 주셨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잘하면 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어. 그런데 죄는 계속 우리를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죠. 죄짓게 하는 거예요. 야, 편한 대로 해. 야, 좁으면 야, 저 넓은 데로 가. 너 바보니? 왜 그 남들 힘들게 해? 몸의 사욕을 쫓도록 죄는 계속 역사해. 그래서 우리는 그 죄와 싸우셔야 돼요. 이 죄와 싸움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 영적 싸움이에요. 필사적이어야 돼. 피 흘리기까지 하셔야 돼. 아까 예를 든 바로 죽기 살기를 쫓아합니다. 사단은요, 너 죽고 나 죽자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좋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각오 자체가 달라요. 사단은 죽기 살기를 쫓아오고 우리는 대충 하려고 그래. 신사적으로. 품위 있게.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끝까지 오는 거예요.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 거 하고 병거를 갖추고 따라와. 왜 따라오는 거야? 다시 자기 노예 삼으려고. 죽기 살고 따라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 죄 이기는 것은 쉽게 그냥 머리로 생각으로 관념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결단하셔야 돼. 그런데 내 의지,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백자 백패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힘으로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다 이기셨대. 시작은 거의 다 부정 과거야. 또 부정 완료야. 딱 한 번에 다 끝났어. 지금까지 다 그 효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이셔야 돼. 영으로. 영은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 입으셔야 되고, 이유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신갑주 입으셔야 되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근육질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죄와 싸우는 방법은, 죄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육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세상 이론 갖고 못 이겨요. 말씀으로 싸우셔야 돼. 성령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으로 싸울 수 있대.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죽으심과 부활, 고난 하면 늘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이에요. 우리 늘 그 말씀 보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고,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사건을 내가 믿으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호세아 6장 1절로 3절에도 이틀 만에 살리시고 3일 만에 일으키시고 부활해요. 부활. 우리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어요. 칭의 된 사람이에요. 이제는 성화
하는 삶을 사셔야 돼.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능히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비교하면 칭의는 신분이 변화하는 것이고요. 원죄로부터 해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졌어. 죄의 법에서 벗어남인데 성화는 상태가 변합니다. 신분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더 점점 깨끗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원죄가 아니라 자범죄에서 해방해요. 내가 죄와 늘 싸웠어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하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셔야 돼.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죄의 모습들을 계속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늘 죄가 나를 괴롭혀. 사람마다 약한 죄가 달라요. 대표적인 게 미움, 시기, 질투, 편견, 게으름 이런 거 다 죄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거, 분 품는 거. 이거 빼는데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애굽에 있는 죄성, 노예 근성 뽑는데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가나안 7 족속이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않아서 가나안 족속이 망할 때 정도 되도록 기다리는 시간도 있는데 그건 외적인 요인이고 이스라엘 백성 내적인 요인을 보면 죄성 뽑는 게 40년 걸린 거예요. 노예 근성 뽑는 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죄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계속 작업하셔야 돼. 하나하나 뽑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하면 말씀이 들어가면 빛을 역사하니까 어디 물러가요. 생명이 역사하니까 죄와 사망법에 빠져. 그래서 말씀 많이 읽으시고 그 이유는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래. 그리고 날마다 그 죄성을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들어주고 죄의 편을 서면 죄가 안 나가. 그 죄를 계속 십자가 못 박으셔야 돼. 뭐라 그럴 때 아니야. 딱 몰아세우고 죄를 미워하셔야 됩니다. 죄와 싸우는 방법은 죄를 내가 편들어주면 안 돼요. 불쌍히 여기면 안 돼.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돼. 그게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주님이 우리 이렇게 성화든가 그림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해맑게 웃고 계시는 모습 생각나죠. 고생을 엄청 많이 합니다. 고난은 엄청 많은데 표정은 밝으셔. 그 주님 우리를 돕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도우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기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친히 간구하신대. 우리가 계속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더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됐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들은 이미 그건 받았어. 계속 노력하셔야 돼.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여기서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더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세요. 우리 이제 봄 되면 다 겨울옷 코트 다 세탁하잖아. 벗고 계속 껴입지 않잖아요. 자꾸 벗으시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는데 뭐가 우선인가?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이거 벗어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벗는 겁니다. 이 생각이 없으면 그냥 껴입어요. 껴입으면 의미가 없어. 벗으셔야 돼. 주님께서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의의 종이 되었대. 의의 병기가 되었대. 우리 삶을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차피 우리 한번 죽는 거예요. 그렇죠? 죽으면 다 정해진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우리도 이제 가는 세대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 건가? 남은 년 20년 30년 어떻게 살 건가? 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것인가? 그냥 머리 극적극적 거리고 대충 살았다고 고백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도 미적미적거리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좀 어떻게 좀 하지. 주님 보시기 그럴 수 있어요. 결단하셔서 죄 다 이기시고 믿음의 선한 사람 다 싸우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으세요. 할 수 있도록 다 주님 해 주셨어. 나의 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 우리 부모가 그렇게 해주잖아. 아이들한테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 다 해줄게. 넌 뭐만 해? 공부만 해. 그렇게 하잖아. 다 할 수 있게 해주셨어. 부모님이 대충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런 부모 어디 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하고 싶은 건 뭐야? 아빠 엄마 아빠가 다 해줄게. 주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심령 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하루만 부활이 아니에요. 계속 부활이야. 계속. 죽어도 살고 죽어야 살아. 우리 죽는 훈련 많이 했잖아요. 고난 많이 받고 연단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부활이에요. 부활은 승리입니다.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과 그 이후의 삶 또 의의 무기로 저희들이 드려지기 원합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저희들 주의 기쁨 영광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된 것도 완전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